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으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은총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부활의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3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하나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하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영도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아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희생과 순종과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역을 잘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참 목사님으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온 교회가 구원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 기관 부서마다 세워주신 충성된 일꾼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은사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또 평생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신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또 집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통하며 사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영도 가정의 권속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교회 실천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교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인사하시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7년째니까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는데요. 오늘 제가 또 설교할 때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도 자동으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너무 길다, 지루하다, 식상하다 그러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셔도 되고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바꾸셔도 되겠고, 또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너무 식상해요 그러면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해도 좋고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리얼 부활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대답하시든지 간에 똑같은 의미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인사를 통해서 이 부활절기에는 서로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도행전 초청주일입니다. 부활절이면서 초청주일이라 오늘은 다른 것은 없고 우리 영도행전 29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으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행전 29장 5절 주보에 있는 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도 나와 있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정한 날이 참에 온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더라. 영도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무슨 2단 교회인가, 있지도 않은 영도행전이고 또 29장은 뭔가 싶으신데 그냥 알아서 들으십시오. 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부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도행전 첫 번째 초청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2부 3부 예배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오후 2시 우리 4부 예배 때 이성미 집사의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초청 받아 오신 분 계십니까? 초청 같이 오신 분 계신가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계시군요. 다행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이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부활주일 찬양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부활주일이고 또 특별히 많이 준비한 우리 찬양 칸타타니까 모든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세례 입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 입교 이미 하신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6월 큐티책을 사역국에서 여러분 수령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가실 것 같은데 우리 식당 앞에 오늘은 예배 끝나고 주차장으로 바로 나가지 마시고 식당 앞으로 돌아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쁘게 우리 이정란 집사님과 김경란 권사님이 꾸미신 예쁜 또 십자가 전시가 예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그거 보고 부활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부활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집안에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소유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잘 보존이 되고 있는 빈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 이름으로 망우리 공동묘지, 지금 이름으로는 망우 역사문화공원인데요. 거기에 빈 무덤으로 남아있는 증조부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장을 했기 때문에 이장을 한 후에는 가족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서 쓰러진 비석만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망우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을 하면서 지금은 버젓이 이 망우 역사문화공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빈 이유는 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빈 또 다른 경우도 있죠. 고대 이집트의 수많은 피라미드들, 그리고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의 다수의 왕릉들도 빈 무덤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유는 도굴됐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처럼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는 이장을 하거나 누군가가 도굴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기도의 이천의 한 에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곳에 우리 당회가 1박을 하면서 정책당회를 했습니다. 작지만 예쁜 호텔, 그리고 여의도에도 있는 이탈리안 식당, 정말 넓은 카페, 다양한 세미나실, 아주 잘 만들어진 정원, 그리고 정원 안에도 또 티카페가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딱 예쁘고 잘 관리된 이 호텔 리조트 같은데 그곳의 진짜 정체는 납골당, 봉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에는 아주 멋진 예배당이 딱 있고 그 아래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드라마에도 나온 적이 있는 이 유수식, 이 자연장을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로 또 내려가면은 제가 듣기로는 1만 기 정도가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은데 이 봉안단이 있습니다. 납골하는 함이 있다는 거죠. 아주 성경적인 상징이 군데군데 잘 배치되어 있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기 정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만 개의 봉안단 납골함이 있는데 1만 개의 무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만 개가 사실 상당수가 비어 있습니다. 왜요? 비어 있는데 또 상당수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주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주인.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예약되어 있는데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예약되신 분들이 봤는데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경우, 이렇게 무덤은 만들어져 있지만 들어와야 될 주인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를 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상징 가운데 하나, 바로 십자가와 쌍벽을 이루는 상징, 그게 무엇일까요?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여러분 작년 우리 영도교회 부활절 강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뭐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어요. 이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 빈 무덤입니다. 십자가에 버금가는 상징 빈 무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이 빈 무덤이 없으면 이 십자가도 무의미해지는 기독교 상징의 양날개,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말이죠.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무덤은 왜 비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일단 세 번째 경우는 아니죠. 아직 그 무덤에 안 들어가셔서, 주인이 없어서,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셨으니까요. 그리고 들어가신 것을 확인했던 여인들이 지금 이 부활절 날 아침에 다시 찾아간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누가 그 무덤에 시신을 옮겼나, 이장을 했거나 도굴을 했거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던 여인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온전한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그게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이틀 동안 온전한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급히 안장되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았어요. 온전한 장례를 치러 드리려고. 왜요?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신 예수님, 백부장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공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한 후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급히 안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안식일이 시작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또 시신이 밤새 나무에 걸려 있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그러면 땅이 부정하게 된다고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향품을 바르는 그 예식을 행하지 못했다. 너무 시간이 짧아갖고 급히 묻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숨겨진 제자였던 니고데모가 귀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이 향품을 발라드렸어요.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말이죠.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용감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무덤의 돌문이 굴려서 옮겨져 있는 겁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조심스레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살펴봤는데 주님의 시신이 당연히 눕혀 있어야 하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이때 여인들은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살펴보진 못했지만 후에 이 자리를 확인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수의인 세마포가 눕혀져 계시던 그곳에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모양 그대로 다른 곳에 옮겨져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본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근심. 이게 헬라어로는 아포리아라는 단어예요. 문자 그대로는 길이 없다, 출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진퇴양난, 혼돈, 의문, 절망 상태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황을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절망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마 그러면서도 여인들은 한편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까? 누가 이장을 했거나 도구를 했거나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병고지? 하면서 그 정신적인 충격과 혼란에 빠져 버렸습니다. 아마 여인들도 그 당시는 알 수는 없지만 누가 옮겼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서도 왜? 누가 왜? 라는 질문에 아포리아에 빠져버린 거죠.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갑자기 나타나서 너무도 분명한 음성으로 무덤이 비어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왜요?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시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 무덤이 빈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니까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시니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요.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과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성경만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시대 직후에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가 죽은 후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했던 12제자 가운데 11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목격하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는데 그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하겠냐고요. 목숨 관리 없지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동시대에 많은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 전파된 거예요.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했던 그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전파됐습니다. 증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와 빈 무덤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비상하게 만드는 양날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한 이 말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하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읊조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며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고 이런 문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등등등의 많은 신들 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요. 여러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과 비교합니까? 네?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자들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하냐는 말입니까? 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어찌하여 진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 아니면 죽을 자들의 글과 말과 사상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느냐? 라고 다시 들려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이야기, 아니 또 죽을 자들의 이야기에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진리를 찾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가 어찌하여 살 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로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근심, 아포리아, 이 절망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갈 길을 모르고 살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을 찾고 싶은데 여기저기 귀를 기울여요. 유튜브를 찾고 많은 책들을 읽고 어찌하여 죽은 자 아니면 결국 죽을 자들의 말에서 자기의 살 길을 찾냐고요. 살아계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2부, 3부 예배 때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또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오늘 단지 하나의 2000년 전에 하나의 스캔들 빈 무덤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빈 무덤은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계세요. 왜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왜 여전히 절망과 불안과 그리고 끝을 향해 달리는 세상 속에서 살 길을 찾고 있느냐? 왜 죽은 자의 지혜로 죽을 자의 말로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려고 하느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과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무덤들 앞에 서 있습니다. 1만기의 그 봉안단에 있는 납골 이 하나하나의 무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정말 수많은 무덤들인데 사람들이 들어갈 무덤으로만 보인 게 아니라 인간이 겪고 있는 상실, 실패, 죄, 수치, 두려움, 공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묻혀야 할 무덤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덤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무덤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은 여러분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는 이 빈 무덤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그 무덤에서 돌아서는 자는 그 무덤에서 돌아서는 절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그 무덤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는 죽음에서 부활로 나가는데 그 무덤 앞에서 온전히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서 있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결국은 그의 영혼도 그 무덤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부활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래서 어쩌라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좋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무덤으로가 아니라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의 멍해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죽음의 침묵이 아니라 부활의 찬송으로 우리를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다시 부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그분만이 나의 참 소망이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내 삶의 모든 기쁨 늘 충만하다는 고백, 우리 찬송가 17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도 비워져 새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절망과 혼돈, 방향을 잃은 삶의 길목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기보다는 죽은 자의 말 속에서, 헛된 것들 속에서 삶의 해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빈 무덤 앞에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곳에서 살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인생이 오늘 이 부활의 복음처럼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은 소망으로, 두려움은 평안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빈 무덤의 능력을 인생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과 행실, 존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 167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귀한 손님들, 이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함께 기억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삶에도 부활의 빛이 비추고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부활의 복음을 따라 기쁨과 감사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뛰어도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비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날마다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